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바로를 만날 때 히브리 장로들과 함께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만나러 갈 때 히브리 장로들이 아닌 아론과 함께 갔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로에게 전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다르게 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문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면서 모세는 자기가 말하기만 하면 금세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면 그 다음 절인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보자마자 했던 첫 문장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보내라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처음 만날 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를 사흘길쯤 강야로 가라고 했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절기를 지키러 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절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바로와 만날 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자기의 임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히브리 장로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아론을 데리고 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보기에 더 좋고 괜찮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모세뿐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들도 항상 쉽게 범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5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바로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한 말이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말씀하신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내용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이런 말을 추가했는가?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가 60만 명이 매일 쉬지 않고 애굽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광야에 3일을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것이 더 낫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그것은 왕에게 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만남이라는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첫 출항이 매우 불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임의로 말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낭패를 만회하기 위해 임의로 무언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 만남 1차전은 확실히 모세가 힘겨워하고 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앞으로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를 향한 모세의 첫 출항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임의로 덧붙이는 위태위태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점점 이 배의 키를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모세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사역은 이와 같이 어설프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실패란 결과가 나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와의 첫 만남에서 바로는 결코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실패란 나쁜 결과를 맺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도에게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해내지 못한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왜 실패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왜 나는 실패할까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고 그 뜻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도록 준비하셨고 그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말의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정리해 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심으로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승리롭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잘 준비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또는 하지 못하고를 모세는 바로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병들고 죽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바로에게 더 큰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를 3일 거리로 가서 제사 드리도록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인들의 내정은 간섭할 수 있고 거대한 애굽에게는 힘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축소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임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훗날 약 1000년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또 외국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500여 년 후에 이번에는 로마의 침공으로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학에서도 그들의 가나안으로의 회귀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다시 붙고 그 위에 살이 올라오고 힘줄이 돋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해서 큰 군대가 된다는 이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예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열쇠, 문을 열고 닫고의 능력은 인간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환경에서 약간 자신감을 갖거나 또는 환경 때문에 자신감을 놓쳐버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담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출애굽기서를 지나면서 담대함이 있는 지도자, 순종하는 지도자,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